붙여봤습니다. 외치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장 5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은 3장 1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럼 이 그때는 언제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장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는 언제냐? 이 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용건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새로운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헤롯은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먼 동방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그분 앞에 경배할 테니 그분에 대해서 찾게 되면 나도 미리 알려주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박사들은 전혀 헤롯 왕에게 오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헤롯이 알고 나서 그들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즈음으로 2세 좌우가 되는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장 끝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는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갔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장차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달은 우리가 준비하는 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비하는 달. 새해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알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렸을 때에 그런 어린 아기였던 그런 예수는 갈릴리로 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시간은 무려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가문인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라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율례대로, 주의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누가 태어났다? 요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샤가라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인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 요한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야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를 먼저 광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광야가 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육신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여드는 그런 성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표현하기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유대 광야라고 했거든요. 유대 광야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네모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미르바르 에네모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지역인데 거의 반이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거의 반이 사막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는 어떤 것이냐? 바위와 절벽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서 거의 내가에 물이 말라서 그냥 물이 마른 천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심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도 어려웠고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뭔가 사람들이 뭔가 경작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이었느냐? 더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돕게 하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요한이 가게 됐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뭔가를 주셨고 그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앞절에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말씀의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돕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삶이 시작됐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동시에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운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계명을 주신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로는 광야에 몰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스러울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이 만져주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은 그냥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의상, 선지자들이 먹었던 그 모습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복장에서, 그의 모습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세상을 따라가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게 되면은 어쩌면 세상에 기업을 하는 그 그룹의 사장들처럼, 회장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돼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세습 문제 굉장히 대형 교회에서도 뭐 어떤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약했던 것처럼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했던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세상을 너무 닮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무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바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선포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얻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했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주인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주권을 바꿔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권리를 네가 내려놔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네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너는 그 천국 앞에 내 주권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네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앞에 와 있는 그분이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씀처럼 주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왕이었던 마음,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하렸던 그 권리, 주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헬라로 엔기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면, 주권을 바꾸면 그 이유는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영향 속에서 계속적인 삶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하고 굉장히 매서운 그런 책망이었죠. 어떻게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 당시 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속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속이는 자, 위선과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뱀.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옷에 깃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가 필요했다. 회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우월한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적인 열매라기보다는 익어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익어가는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주인이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주인공이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대 때에 그런 얘기가 교계에 돌았었어요. 지금 막 통일교 문선명 얘기 막 이렇게 나오는 볼까는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통일교에서 어떻게 위장된 그런 단체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작은 교회, 미자는 교회 이런 목사님들한테 어떤 선교란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어린교회 목사님들 돕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도 몇백만 원이잖아요. 제가 30대 때니까 얼마나 가기가 어려웠겠어. 몇백만 원 대줍니다. 근데 보면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선교회 해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내준다니까 얼씨구나. 그 이스라엘 가봐야지. 그래서 가는데 나중에 한참 하다가 기념적인 사진을 딱 찍는데 보니까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이게 통일교 위장 선교의 단체이다. 근데 사진은 다 찍었어. 근데 돈은 몇백만 원 없어. 그 어떡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진 찍고 몇백만 원 그냥 그 비용하면 이렇게 일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 뭐 의원들 보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을 누가 들었습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은 하인들이 주인 신발 드는 거 아니에요. 주인 신발에 거기에 주인 신발에 뭔가 먼지 묻으면 털고 뭐 옛날에 그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주인이 추울까봐 추운 겨울에 그 신발 갖다가 가슴에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인 나오면은 해주고, 이게 하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게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서, 알곡은 어떻게?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강단의 설교는 사실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상도 이론도 예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설교 들어보세요. 뭐 CTS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독교 설교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면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야. 야, 목사,
나만 회개해, 너는 회개 안 해. 그러면서 돌을 아마 강단에서 집어던질지도 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쳐댔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큰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쳐대야 되는데 미친 거야. 뭘 외쳐? 그리고 그냥 좋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어떻게 알아?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만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칭찬했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일이 없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제자들 앞에 칭찬하셨어요. 오늘 사람의 마을에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